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 모습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화려한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고대 영화들을 보게 되면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나 아니면 장군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시내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을 타고 마차를 타고 또 주변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군마, 전쟁에서 사용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의 정복자로 또는 해방자로 승리자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복자로 온다면 말을 타고 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갈색이나 뭐 짙은 색 말이 이제 대부분인데 백마가 좀 귀하잖아요. 뭐 능력은 뭐 다 비슷할 텐데 이제 외모가 색깔이 다르니까 백마를 타면 더 화려하고 좀 멋있어 보이죠. 더 튀죠.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정복자로 오셨다면 백마를 타고 오셨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어떤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정되었던 것이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공생애를 사시고 그 마지막 주간에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역 이것은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길은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길을,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별로 많지 않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환호와 관계없이, 또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외침과 관계없이 주님은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를 들을 때도, 사람들의 비난을 들을 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과 그 주변 마을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도 있었을 것이고, 나귀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나귀도 있었을 것이고, 제일 건장한 나귀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그 사명,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도 아니고 건장한 나귀도 아니고 가장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동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를 풀어올 때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왜 이 나귀를 가져가느냐? 이 나귀를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 나귀를 내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힘들어서 좀 걷기가 어렵다, 누가 나 좀 업고 갈 사람이 없느냐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손을 들 것 같아요. 저는 손을 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업고 간다면 제가 힘이 없어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제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키가 크고 작고 관계없이,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관계없이, 뭐 재산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이 문제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드릴 때 우리가 주님께 드린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재능, 우리가 주님께 드린 물질, 우리가 주님께 드린 인생, 이것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과 들에서 베어온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쳤죠.
마가복음 11장 9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산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호산나는 호시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이제 음력한 것이죠. 시편 118편 25절에 보게 되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Save us.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자를 향해서 메시아를 향해서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이죠. 메시아 그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제 번역이 조금 이제 어려운데 여기에서 중심 키워드는 오는 나라입니다. 오는 나라. The coming kingdom이죠.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영어 번역이 되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환호와 함께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룰 나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이죠. 당시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서 나라를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할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순환과 그 고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게 되면 정권을 잡게 되면 자 우리 12제자 중에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서 측근이 돼서 이 권력을 잡을 것인가? 조용히 와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해달라 이런 이제 간청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을 듣던 다른 제자들이 또 10명의 제자들이 그러면 너희들이 다 하면 다 해먹으면 우리는 뭐냐? 또 나머지 제자들이 또 같이 또 우리 함께 그 권력을 나누기 위해서 서로 다투는 모습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환호했던 군중들은 며칠 뒤에 십자가 처형을 외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총독 앞에 모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제 2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그 사람들과 그리고 며칠 후에 빌라도의 그 총독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던 외치던 그 군중들이 동일한 군중인가 아니면 다른 군중인가 다른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제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군중이 같은 사람으로 보는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가 그리고 며칠 만에 변심이 돼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180도로 바뀐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군중이 서로 다른 군중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을 보았던 예수님의 열렬한 추종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예수님을 환호를 했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같이 이제 구경도 하고 동조도 하면서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고 빌라도의 총독 앞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선동된 주로
예루살렘의 현지 군중들,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 무리들이 주로 외쳤고,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입성할 때 환호를 외쳤던 사람들도 소수는 거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군중과 빌라도 총독 앞에 있던 군중이 동일한 사람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 짧은 기간 안에,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반응과 외침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를 보게 되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한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이 뭐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은데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참 신기한 게 바뀌어요. 미국은 4년마다 바뀌잖아요. 뭐 8년 하다 바뀔 수도 있고, 한국은 이제 5년마다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에게 갖는 어떤 기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리더가 되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겠지, 뭔가 새로운 세상이 되겠지. 그러나 좀 지나면 어때요? 그냥 뭐 하는 것도 별로 잘 못하고 사는 것도 더 힘들어지고, 안 되겠다, 다시 갈아보자. 그러면 또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정치 지도자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그 기대가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예요.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든 아니면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관계없이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자, 앞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질 텐데 어떤 나라인가?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거의 역사 중에 가장 찬란했던 나라가 다윗 왕 때의 나라거든요. 그 다윗 때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정치적인 그 메시아로서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 이것이 이 군중들의 기대였고 외침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 군병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뒤에 무슨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군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큰 이적이나 기적을 베풀면서 빌라도 총독을 제압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너무나 연약한 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보면서 대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것이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가 죽어서 호산나 소리를 외치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로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떤 정치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치 예수님을 환호하다가 180도로 돌변한 군중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있다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군중처럼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에서 울려 퍼질 영원한 찬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2000년 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이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과 앞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위한 재림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위한 영광스러운 재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입성하시는 모습은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 앞에 영원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국에서 드려지는 찬양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할 때 그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180도의 다른 함성을 그들이 지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부를 찬양은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찬양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 드리는 영원한 찬양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는 찬양의 중단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예수님에 대한 배반이 없는 것이죠. 종료주일에 호산나로 예수님을 맞았던 군중들, 그 함성이 일주일이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했어요. 찬양팀이 찬양을 했고 같이 회중이 찬양을 했고 또 우리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했어요.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은 우리가 호산나를 외쳤어요.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3일 뒤에, 우리의 5일 뒤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라. 호산나를 멈추지 마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입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에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참 저는 기뻐요. 이번에 이제 세례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또 이제 입교하는 우리 유스그룹 학생들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자들이 생기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한 모습으로, 마치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수많은 말과 나귀들이 있었지만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어린 나귀처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군중들이 며칠이 못 돼서 그들의 입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